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봄만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 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는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므로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입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여호람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의로운 나봇을 죽인 죄를 지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아합의 집을 진멸합니다. 가장 먼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을 문병하러 온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였지요. 또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2명의 왕을 죽이고 왕후까지 죽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예후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2나라의 왕을 모두 죽이고 악명 높은 이세벨까지 죽인 것은 나라를 뒤집어 놓을 일입니다.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후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자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죽입니다.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입니다. 그 후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지요. 예후는 모두 8번의 심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람 왕을 심판하는 것을 시작해서
바알의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기까지 모두 8번의 심판을 했습니다. 그 심판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합의 아들들은 예후가 죽인 건 아닙니다. 예후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여호람과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들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에 있었죠. 예후는 여호람을 죽이고 나서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층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 자신과 한번 맞서 보라고 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고 자신과 한번 맞서 보라는 거지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들과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층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새 왕을 한번 세우고 나에게 대적해 보라고 자신 있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층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예후는 두 왕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예후와 맞선다는 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은 예후에게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했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층으로 하여금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손에 죽지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이스라엘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두 무더기로 쌓아서 하루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게 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전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합의 집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아합의 집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이세벨은 예후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들들은 예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신하들이 죽였습니다. 예후가 모두 죽였다면 예후가 권력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합의 신하들이 아합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아합의 집의 멸망은 예후의 사사로운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후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의 집을 진멸하겠다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합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후의 말을 듣고 아합의 집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를 죽였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귀족이나 신복들,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을 정리한 예후는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아합의 집의 몸통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예후가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집에 문안을 가던 중입니다. 예후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를 보면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 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던 아시아 형제들이 잠시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후는 이들이 아시아 왕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 죽였습니다.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였습니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은 아합의 집과 친분이 있어서 자주 왕래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집과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예후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이고 계속 사마리아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예후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만납니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돕기 위해서 예후에게 온 것입니다. 여호나답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레갑은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레갑의 집은 경건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예후를 돕기 위해서 이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온 것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이 자신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지요. 예후는 그에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도 진멸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두 성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진멸했습니다. 이제 예후가 마지막으로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진멸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고 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제사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반드시 참석하게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모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입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신도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모이죠. 예후가 그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리 중에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내게 했습니다. 오로지 바알 숭배자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제거하고 바알 숭배자들만 남겨서 예복을 입혔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산당에 80명의 군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모두 다 죽이게 했습니다. 군사들은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산당에 있는 목상을 불사르고 산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후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예후가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아합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을 진멸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진멸한 것은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을 주동했던 자든지 악의 추종자든지 악의 세력과 관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죄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멸망을 받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기생하면서 이득을 받던 사람, 큰 성 바벨론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멸할 때 악의 세력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예후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후손들이 4대 동안 왕이 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대만 왕위에 있게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했으면 영원히 왕위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대입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긴 했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4대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와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에 마음을 두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유다로 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성전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아합의 집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는 부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후의 열심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손익을 계산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지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든 손해가 되든 가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걸 명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기를 힘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